할렐루야. 오늘 목사님이 집회 가셔서요. 제가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의 스토리인데요.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선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엄청난 말씀입니다. 기독교 상담가 존 헌터라는 사람이 쓴 책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책입니다. 내용인즉슨 사람의 두려움, 또 불순종, 불신앙, 실패, 시련을 겪고 불평과 원망 등 여러 가지 10여 가지의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J.B. 필립스라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뭐냐면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Your God is too small 이라는 책에서 너의 인생의 크기는 너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그릇에 맞추어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세상을 자기의 인지 능력 안에서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에 두려움이 오고 염려, 근심 등이 내 마음을 덮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로 헤아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처음에는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광야에서 생수가 없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를 터지게 하셨습니다. 겨우겨우 휴 하고 한숨을 내쉬면서 물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이스라엘은 뜻밖의 시련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문제가 기적같이 해결되자마자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뒤를 습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런 행위를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말렉이 누구냐 하면요, 바로 에서의 손자입니다. 동족인 것이죠. 예.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기 때문에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의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데요. 우리 인생에도 아말렉과 같은 사람 또는 사건이 나의 연약한 부분을 뒤에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강한 부분을 때리지 않습니다. 좋은 감정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을 부추겨서 불타게 하고 실패감과 거절감 등 나쁜 기억들을 자꾸 끄집어내서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 그런데 오늘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에 보면 내가 대대로 싸워서 아말렉을 패하게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왜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경험하냐는 거죠. 이 시련이라는 게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지나칠 정도로 나는 경제 문제만은 좀 안 겪고 싶어. 또 예를 들면 이 일만은 절대로 피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그런 시련이라는 것을 헬렌 켈러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하면 시련을 통한 자기 깨어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두드린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두드린다는 히브리어 의미가 뭐냐면 강하게 때린다, 쳐부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밖에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데 어느 정도로 두드리냐면 문을 부서뜨릴 정도로 강하게 때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아라는 문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아라는 문이 부서져야 하는 훈련인 것이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시련과 고난에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 나의 집이 무너질까 붙잡고 있으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 세대가 왜 실패했느냐 그 원인을 보면요. 결국은 자기 의로움입니다. 나는 옳다라는 거죠. 마치 인간은 작은 그 호두 껍질 같은 것에 갇혀 살면서 자기가 왕이 되려는 그 본능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자아를 중심으로 살면서 자기의 목적을 끊임없이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아를 만족시키려는 이 생각과 그래서 말들을 하면서 나는 반드시 잘 돼야 돼. 나는 성공해. 나는 내 생각은 다 옳아. 그런 것을 호두 껍질에 계속 덧붙여 가면서 그 껍질이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아. 그런 것을 증명하려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논리도 만들고 스펙도 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문을 강하게 두드리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는 것이죠. 은혜 받는 자리는 피하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이 혹시라도 여러분을 강하게 때리신다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의 길은 어떤 점에서 보면 끊임없는 자기 부인, 자기 포기인데 하나님 난 모르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체념이라는 것입니다. 대책도 없이 무조건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자기 포기가 아니고 자포자기인 것이죠. 우리 속에는 항상 자기만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이 욕심이라는 암세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기되지 않은 채 이 욕심들이 뒤엉켜서 미움과 분노의 옷을 입고 서로 관계를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포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결정적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포기하지 않은 마음은 때로 위장하고 나타나는 것이죠. 열심히 봉사하고 순종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요. 때로는 지나치게 경쟁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또 열등감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동참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잘 되면 견디지 못합니다. 일이 성공적으로 마쳤다 하더라도 마음속에는 늘 영적인 만족이 없고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 중심에 인정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는 것을 항상 두려워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가정도 일터도 또 교회도 긴장감에 항상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깊은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자기 포기는 결국은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강하면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도 말씀을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죠. 결국은 자기를 붙잡느냐 말씀을 붙잡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유 없이 인생을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과 시련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나 시련이나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묻는 대신에 하나님, 제게 무엇을 말씀하려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의가 강하기 때문에 출애굽 세대는요, 유월절 등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야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마실 물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원망했고요, 고기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원망을 합니다. 눈으로 보고 믿는 세대는 자기 눈앞에 비록 은혜가 펼쳐진다 하더라도 은혜를 은혜로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 세대를 보면요, 여호수아 1장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도 주지 않았어요. 앞으로 너희는 여리고성을 만날 거야, 또 요단도 건너야 돼, 먼저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뭐가 뭔지, 앞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꼭 우리 인생과도 같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6절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뜬금없이 갑자기 강하고 담대, 뭘 위한 강하고 담대함이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다시 강조를 하십니다. 극히 담대하라. 2번 담대하라고 반복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결국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계산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세대입니다. 승리하는 세대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세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계산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경험한 대로 믿으려고 하는데요, 신앙이라는 게 말씀에 붙잡혀서 따라가야지 문제에 붙잡힌 채로 끌려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세대는 홍해가 갈라진 후에 눈으로 보고 확인한 뒤에 건넜지만 여호수아 세대는 요단이 갈라지기도 전에 먼저 언약궤를 들고 거칠고 강하게 흐르는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언약궤를 들고 들어가는 것인데 나무 상자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언약궤를 붙잡고 죽기 살기로 매달렸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상태로 들어간 것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언약궤만 본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 세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건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란 단어를 얼마나 설교 중에 많이 들으셨고 성경 공부도 하셨습니까? 믿음이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는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위험한 도전을 하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 참 좋죠. 믿음 좋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너무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리가 한마디로 안 돼 있어요. 신약 성경에 믿음이란 이 말이 무려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231번 나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갈망하는 은사 중 하나가 단연 믿음의 은사가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집사님 믿음이 참 좋다, 그런 평가만큼 큰 칭찬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믿으면 믿는 것인가? 그것은 망상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히 대상이 있고요, 근거가 분명해야 됩니다.
믿음이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믿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에 그래서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신앙심 좋은 무슬람 같은 경우에요. 무슬람들은 알라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종교적인 신념이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5번씩 하는 신앙의 고백은 기도가 아니고 염원일 뿐입니다. 이러한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염원. 그래서 우리는 신념과 염원과 자기 확신과 믿음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에는 영어 단어로 보니까 3가지 단어가 있더라고요. Trust, Believe, 그 다음에 Faith. 그런데 이 단어들이요, 미묘한 그 차이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Trust는 우리가 번역하면 신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런 믿음. 예를 들면 6월절 그런 경험, 출애굽 경험,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배워가면서 이런 일이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과거의 일들을 근거로 그 주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에게도 응답이 은혜와 축복이 있을 거라는 그렇게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believe라는 단어를 이제 믿음이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believe는 뭐냐면 과거의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의 약속들을 기대하는 믿음인데요, believe의 동사가 believe입니다. believe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요, be는 다가올 미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의 접두어라 그러죠. 단어의 앞에 붙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live는 뭐냐면 가볍게 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가볍게 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천국의 소망과 모든 축복의 약속들을 믿는 것, 그래서 미래를 소망하는 믿음이 바로 빌리프입니다. 마지막으로 faith는 뭐냐는 거죠. 믿음의 또 다른 영어 단어인데요, 과거에 경험했던 믿음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약속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현재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있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faith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trust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믿음이라면 belief는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이고 faith는 현재를 살아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faith 단어가 믿음 중에서 신앙이라고 많이 쓰이는데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알고 믿었으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신앙을 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루하루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을 향해서 믿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제대로 믿고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해 확신과 담대함을 얻고자 한다면 말씀을 주시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1시간 30분 앉아 있으면서 멍하니 뜬구름 잡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펴놓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놓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을 주시면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가장 정확한 기도인 것이죠. 여호수아 세대는 원망과 불평으로 감정을 결코 소모하지 않았습니다. 고통과 시련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알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게요, 느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이 섭리를 이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보여주려는 메시지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싸워서 승리했다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이미 이스라엘 그 지역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중에도 그들에게 대적이 와서 침범해 들어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도 인생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권 문제인데요. 하나님이 크고 작은 문제와 만나도록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주권 때문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누가 주인이냐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묻고 계신 것이라는 거죠. 출애굽 백성이 아말렉과 싸운 것이 바로 이러한 사건인데요.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완전히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전쟁에 나가면 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르시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내가 먼저 앞장서서 나갈게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 대장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에 서리라. 나는 내가 할 일이 따로 있어. 그랬다는 거죠. 왜냐? 진짜 싸움은 내일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내일인가? 오늘부터 해야지. 왜냐하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그래서 오늘은 이미 패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설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는 주도권을 바꾸는 작업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사용하던 지팡이였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버리라고 해서 버렸습니다. 버린 것을 하나님이 다시 고쳐서 돌려주실 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제가 발뼈가 이렇게 좀 잘못돼가지고 부러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부러져서 이렇게 뼈에서 이렇게 타락한 게 아니고요. 이 뼈가 떨어져서 완전히 나와서 분리됐어요. 뼈에서 분리가 돼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조심을 했겠습니까? 막 밴데이를 붙이고 뭐 우리 아들이 뭐 밤에는 마사지를 막 해주고 막 그러면서 신경을 엄청 쓰고 또 기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요. 그대로 있다라는 거야. 아무 변화가 없다라는, 떨어진 상태로 그대로 있다라는. 그래서 에이 그냥 그러면서 그냥 밴데이도 다 빼버리고 그 의료용 신발도 다 벗고요. 그냥 제가 그냥 보통 신발 신었습니다. 막대기를 던졌어요.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뼈가 안 붙는다 그러면 나는 평생 동안 떨어진 뼈를 가지고 살아야 되나 막 갑자기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면 뼈가 부러진 대로 그러고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의사가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아니 어떻게 내 몸에서 뼈가 떨어져서 이렇게 그 옆에 그 살 속에 떨어져서 혼자 있는데 외롭게 남들은 몸에 뼈가 뭐 몇 개라고 그러는데 나는 뼈를 하나 더 플러스 한 개 되는데 어떻게 괜찮으냐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아이 그래 그냥 뼈 던지자. 그리고 앞으로 살면서 이게 솔직히 아프게 될지 어떤 상황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몸속이니까 엑스레이 아니면 보이지가 않아요. 예. 그런데 막대기 던지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카운터도 올라가서 제가 할 일 다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팡이를 버리면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다시 고쳐서 돌려주실 때는 더 이상 내 지팡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의 지팡이 있으시죠? 고통의 지팡이 있으시죠? 이 자아라는 지팡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상처난 그 지팡이가 아니고 능력의 지팡이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고쳐서 돌려주실 때는 그것이 나의 삶의 인생의 능력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요. 고통 이기는 문제를 뛰어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모세가 기도할 때 아말렉을 이기는 그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고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인간이 주도권인 그 군대 아말렉에게 지는 군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를 쉴 때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기도가 살아 있어야 하나님의 주권이 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그래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내려오지 않게 했다는 게 모세가 끝까지 기도로 버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패배하고 있던 르비딤이 승리하는 르비딤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빨리 주도권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지팡이, 여러분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한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불꽃처럼 타오르면 안 되던 일들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끝까지 버티면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잘 버티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잘 버티고 계십니까? 세 번째, 현실이나 상황에 너무 길들여지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요즘 참 주의해야 되는 게 SNS, 미디어의 영향이 기독교인이고 비기독교인이고 너무나 영향이 심각합니다. 세상에 길들여지지 말고, 현실과 상황에 길들여지지 말고 말씀에 길들여지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세대는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이 리더십이 트랜지션이 있습니다. 리더십이 옮겨지는데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러자 40년 걸리던 가나안을 3일 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길들여진 삶의 결과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왜 홍해가 갈라져야 했습니까? 왜 요단을 갈르셔야 했습니까? 아니, 능력의 하나님이 미리 좀 빼주시지, 물을 쫙 빼주시면 거기에 신나게 말 타고 마차 타고 걸어서 뛰어서 그렇게 건너갈 텐데 왜 그랬냐는 거죠. 굳이 바다와 강을 가르신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세대는 막혔던 것들이 언약의 말씀으로 갈라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육을 틀어막고 있는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게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혼과 영과 육의, 정말 육이 말씀에 의해서 쪼개지고 갈라져야 말씀이 영혼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목적과 가치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의 비결인 것입니다.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 남긴 흔적을 보면요, 역사적으로 그때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충만했던 시간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헛빛하면 원망이고요, 기적이 사라지면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세대는 말씀을 따라가는 세대인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백성이 자기의 의가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약속의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냐면 임마누엘의 약속, 함께 하겠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약속의 말씀, 능히 너를 대적할 자도 없고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너는 용기를 가지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쉽게 한마디로. 여러분, 용기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담력이 막 그냥 큰 그것이 용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상황이 열악하고 두렵고 무서워도 그냥 하는 거, just do it, just do it, 그게 바로 용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용기라고 생각했던 거하고 저는 용기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많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심장이 떨리고 너무 무섭고 내가 질 것 같고, 그런데 맞서는 게 바로 용기라는 것입니다. 그 뒤로 저는 용기를 많이 냈거든요. 많은 사람이 비난을 해도 용기 있는 일들을 했거든요. 어려운 그러한 시기에도 몸이 힘들어도 선교지에 발을 내디뎠거든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 용기를 내보시면 어떨까요?
여호수아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과거의 불순종과 과거의 실패와 완전히 결별을 합니다. 출애굽 세대는요, 솔직히 내용만 바뀔 뿐이지 원망과 불평이 완전히 습관적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냐?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를 좀 이해시켜 달라. 우리 저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이해가 안 되고 부인이 이해가 안 되면 나를 좀 이해시켜 달라. 그런 상황이. 나를 좀 납득시켜 봐. 그렇게 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계속 묻고 물어도 시원한 대답이 돌아옵니까? 아니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있는데요, 납득이 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이걸 빨리 해결을 해야 돼. 그러니까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면요, 그다음부터 사람을 찾아다니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불안을 떨쳐낼 그 이유, 자기를 납득시킬 구실을 찾아내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계속 똑같은 것을 가지고 나를 납득시켜 달라고 조르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은요, 나를 납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납득이 되어야만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거는 계산입니다. 나는 납득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따라가 보는 게, 용기 내보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세대의 비결인 것이죠. 특히 인생이 어려울 때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시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시련이 없었다면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넘쳤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마라톤을 잘 달려서 완주하는 선수보다도 마라톤을 막 1등으로 달리다 넘어졌어. 그러면 아유 어떡하지? 근데 그 선수가 비실비실하면서 일어나서 다시 끝까지 달리는 그러한 선수, 비록 1등으로 못 들어와도 그런 선수들에게 우리가 더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까? 더 오래 사람들의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요, 고아로서 입양된 아이가 간증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려서 엄마가 자기를 입양했고 처음으로 병원에 가서 이제 정기 검사를 받는데 의사가 이 아이는 평생 걷지 못합니다. 모르셨어요?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던가요? 그날 이후로 이 입양한 엄마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엄마는 결단을 내린데 내 아들이 반드시 걷게 할 거야 다짐하면서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영상에는 이분이 기독교인인지 안 나오지만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넘어졌고 철골로 만든 다리에 거기다 의족을 하고 걷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수도 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울면서 죽을 만큼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도 그런 생각이 굴뚝같이 들 때 엄마는 인정사정 없이 너무 원망스러웠다는 거예요. 또 일어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일어나, 또 넘어져 일어나, 또 넘어지면 일어나, 그리고 계속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한 말이 기가 막혀요. 엄마는 너가 걷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피나는 그 재활 훈련을 했습니다. 매일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 연습을 반복했는데요, 나중에 자기가 잘 넘어지는 그런 방법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이왕 넘어질 바에 잘 넘어지는 그런 방법. 그렇게 걷다가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는 훈련을 하는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3,870km 로키 산맥을 오르고요, 10km 마라톤에 완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의지할 하나님과 우리가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썩은 나무 뿌리를 붙잡고 일어나면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단한 뿌리를 붙잡아야 우리가 제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단단한 뿌리가 뭐겠습니까?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위대한 선포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경에서 인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이 뭐겠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보잘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격려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장면이 완전히 출애굽기의 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보잘것 없다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보면 미크론이에요. 이 미크론이란 단어에서 마이크로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로 칩스 할 때 그 작은 단어를 얘기하는 거죠. 단위. 얼마나 작은 단위냐 하면은 0.000001 머리로 계산이 되십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100만 분의 1 정도로 작다는 얘기예요. 우주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게 작은 게 마이크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입니까? 그런데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삶이 또 과거의 삶이 암울했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아, 동일하신 하나님이 새 아침이 오게 하셨구나, 놓쳐서는 안 되는 장면이 오늘 19장 장면인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희망을 걸고 계시고 가장 베스트 플랜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은 지쳐서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하는 과장도 아니고요, 립 서비스도 아닙니다. 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4절의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으니. 독수리 날개로 업었대요.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안전하게 엄마 등에 그렇게 업혔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믿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이 너무나 마음에 울림이 옵니다. 요즘 저희 손자가, 막내가 이제 아짱아짱 걷기 시작하면서 할머니의 그 어부바 맛을 들렸습니다. 그래서 나만 보면은 어부라고 그래요. 등에 와서 붙어요, 어부바 하라고.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어부바 하면은 걔가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울다가도 똑하고요, 막 그냥 칭칭거리다가 막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허리가 시원치 않고 발뼈가 이래도 안 업어줄 수가 없어요. 업어주게 되는데요, 정말 이 표현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록 내가 오늘 최악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독수리의 업어 가심처럼 여러분을 등에 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부바가 된 상태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상상이 안 돼가지고 안 믿어지시죠? 말씀을 믿으시라는 거, 말씀을. 예. 하나님의 어부바, 어떠한 최악의 상황이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강하게 그 말씀이 전달이 됐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의 울림이 얼마나 컸으면 40년이 지났는데 기약하고 있다가 신명기 마지막 장에 가가지고 마지막 노래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돌보고 훈련하는 것처럼 자신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마지막 유언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 날개로 업어온 너희가 비록 이스라엘 백성뿐이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고 물으시면 지금 눈만 깜빡깜빡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나에게 여태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이렇게 반응하는 수준은 이제 우리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업어온 이유는 우리가 편하게 살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돼서 세상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업어온 것입니다. 3개월 전에 이들은 노예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 해결되면 다 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보잘것없는 0.0000001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보물이고 제사장들이고 거룩하고 존귀한 내가 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이고 이게 내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실감이 안 날 수 있겠지만 제 가운데 살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업어오심이 아니겠습니까? 어미 독수리가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독수리가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날아올라서 광대한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날아올라서 광대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날개로 업어 우리를 구원했다면 우리는 누가 뭐래도 독수리 아닙니까? 여러분, 독수리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그럼 독수리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떨고 있습니까? 비바람 풍파에 떨고 있습니까? 요즘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삶의 벽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 벽을 어떻게 넘으실 것입니까, 여러분? 독수리처럼 나라 장벽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온 너희여, 이 감동적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평생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벼랑 끝에 계십니까? 다시 날개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벼랑 끝에서 독수리 날개 업혀온 여러분, 독수리답게 살아보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둥 같은 성도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텃밭에서는 기둥으로 쓸 나무가 나오지 않습니다. 비바람 폭풍우를 견디게 하는 광야에서 기둥 같은 나무가 나오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광야도 견디게 하면서 비바람 폭풍을 이겨내면서 기둥 같은 성도가 되게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2차 세계대전 초기에 영국의 작은 기선 한 척이 중요한 임무를 띠고 미국을 향해서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적선들의 공격을 피해서 미국까지 항해할 수 있을까 염려하는 선장에게 상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이 부호를, 비밀 부호를 사용해서 무전을 치면 당신에게 곧 답신이 갈 것입니다. 선장은 이 말을 믿고 험한 바다를 자그마한 배로 헤쳐나갑니다. 저 멀리 갑자기 적의 함대가 나타나자 그는 재빨리 지시받은 그 비밀 부호로 무전을 따다닥 쳤는데 답신이 곧장 왔습니다. 뭐라고 왔느냐? 다 알고 있다. 우리도 적을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대 곁에 있음을 잊지 말라. 선장은 이 답신을 보고 용기 100배에서 무사히 배를 끌고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항구에 들어올 때쯤 그는 자신의 배 바로 뒤에 보이지 않던 한 척의 배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알고 보니까 그 배는 바로 잠수함이었습니다. 잠수함으로써 적들로부터 선장의 작은 배를 보이지 않게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곁에서 계속해서 응원을 보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가 그대 곁에 있으니 잊지 말라. 그 답신 때문에 무사히 항구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너의 문제를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정확하게 너의 상황을 보고 있어. 그리고 내가 네 곁에 있음을 너는 결코 잊지 말라.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한번 용기 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될 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